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12장부터 봐야 됩니다. 12장 9절에서 13장 7절까지는 세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12장 9절에서 13절은요,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거고요. 12장 14절에서 21절은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던 유대인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눈 13장 1절부터 7절은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의 원수들, 이방인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먼저 내 교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 껄끄럽고 자꾸 부딪히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랑하는 척 하면서 뭡니까?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먼저 내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원수들을 그렇게 점점 넓혀가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웃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8절은 서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서로가 뭡니까? 12장 9절에서 13절에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12장 그 10절에 나온 형제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14절에 나온 유대인 핍박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나타난 이웃이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13장 1절에 나온 권세자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 남, 이웃, 8절 9절의 세 단어가 앞에 나온 것 세 가지를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사랑은 가까운 데서 시작해서 먼 데까지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12장 9절에서 13장 7절까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뭐라고 요약합니까? 왜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인가?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 설교하는 것을, 설교집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제가 그 인도하던 목장의 식구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그걸 드렸어요. PDF 파일로 설교집을. 그랬더니 그분이 좋다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큰 돈을 들여서 책으로 출판해 줬어요. 그게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요. 그 제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면, 사람들은 많은 경우 로마서를 믿음에 관한 책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사랑에 관한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왜 싸우냐? 로마서 가만히 읽어보면 왜 싸우냐? 그거죠. 왜 싸우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건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얘기한 거고요. 12장 7절부터는, 이제 9절부터는 바로 서로 어떻게 그러면 사랑하느냐, 이걸 말하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의 핵심 단어는 바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핵심 뭐라 합니까? 1장 16절에서 17절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잡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사랑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자고요? 마지막에는 어디가 나옵니까? 16장 끝에는요, 서바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서바나까지 가서, 서바나가 어디냐면 오늘날 스페인인데요, 그게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자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먼저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사랑해야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원수들 사랑할 거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끼리 맨날 싸우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지들끼리 싸워. 이렇게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싸우고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밖에 가서 자꾸 뭐라고 합니까? 싸운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들은 한쪽 얘기만 듣고 왜곡되죠. 그럼 교회 안에는 다 어떤 사람만 있어요? 나쁜 사람들만 있어요.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우연히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교회 가기 무섭다라고 그래요. 거기 맨날 싸운다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어요. 그쵸?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수 같을지라도 참고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도 사랑하고 멀리 사랑해서 복음이 퍼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먼저요,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랬죠. 13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무를 다하고 세금을 바치라고 그랬죠. 결국 같은 소리예요. 뭐를 바쳤어요? 세금과 존경까지 바치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이방인 원수들한테 세금만 바치는 게 아니라 존경도 바치라고 했어요. 그게 빚이에요. 갚을 빚은 다 갚고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빚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꾸요, 율법의 빚진 자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율법의 빚진 자가 아니다. 율법에는 빚진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 율법에게도 빚진 거 없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빚지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의 빚만 갚아줘. 사랑의 빚은 뭐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가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예를 들면은 $1,000,000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갚아야 됩니까? 준 사람한테 계속 고맙다고 하고 그 사람한테 철철히 찾아가서 인사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 다시는 나한테 찾아오지 마.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사람한테 가서 사랑을 대신 갚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갚아야 될 대상은 나한테 $1,000,000를 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빚이에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는. 그 빚 말고는 아무 빚도 지지 말고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에게도 빚 지지 말고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남을 잃은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빚을 갚았으니까 율법을 다 완성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었다는 말은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율법으로 경계를 그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이게 이웃이에요.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나온. 그 밖에 있는 원수들은 미워하고 죽이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할례 받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원수로 여겨서 싸우고 죽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회교도들이 가득한 한가운데 콕 박혀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주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2000년 동안 거기서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쫓겨나서 똘똘 다니고. 근데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그 자리를 살던 사람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나라를 세워줬어요.
돌아온 유대인들.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한 일이에요. 근본주의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Back to the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계속 바뀌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 없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도 믿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지, 그들이 다 돌아와서 모두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 있는 펀더멘탈 근본주의자들이요,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이고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과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와서 이렇게 나라를 세워놓은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생겼어요? 그 다음에 거기 살던 사람은 큰 문제예요. 그 쫓겨난 사람들이 정부도 없이 돌아다니던 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거, 옛날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 가보면은요, 예를 들면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가까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려면요 국경을 통과해야 돼요. 거기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캄캄해요. 예루살렘은 환한데요, 거기는 캄캄해요. 창문도 다 깨져 있고요. 근데 만약에 팔레스타인 쪽에서 총 한 방이 그쪽 날아가죠? 그러면요 막 기관포로 사격을 하고 미사일을 쏴서요 완전히 다 밀어버린대요. 지금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뭐만 나와요? 공격받은 것만 나오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훨씬 무기가 많고 강력해요. 공군력도 대단하고요, 조그맣지만은 여자들까지 다 군대 가면서 주변을 완전히 잡아놓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웃은 사랑하고, 율법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이웃은 사랑하고, 그 경계 밖에 있는 원수는 원수니까 미워하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뭡니까? 수천 년 동안 미움받았던 것이 그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했기 때문에. 근데요,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경계가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요, 누가 이웃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랑의 경계가 그려졌는데,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더 밖에 있는 이방인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은 왜 물었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같은 사람들이 이웃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유대인이라도 원수라고 생각하고 다 쫓아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성경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누가 이웃인지 정하고 누가 원수인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래 하나님 말씀의 뜻을 찾아놓으신 거고,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이 이러는데요, 아니에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 가르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을 바꿔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사랑하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4계명이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4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10계명하고 뭐가 먼저 나왔어요?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고 간음하지 말라가 나중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간음이 먼저 나왔어요. 옛날 70인역 구약 성서 같은 데도 간음이 먼저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간음이에요. 모든 죄가 다 간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살인은 왜 해요? 대부분 간음 때문에 살인해요. 네가 내 아내를 하면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간음을 먼저 말한 거예요. 간음이 가장 큰 죄예요. 간음에서 살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서 빚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떤 미국인 학자가 미국 사람들은 빚을 사랑한대요. 태어나면 병원비가 한 3만 불 나온다고 하더라고. 2, 3만 불 정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내요? 빚이죠. 빚이에요. 보험에서 내지만은 결국 빚이에요. 또 대학에 다니면은 대학 학비를 싼 데는 몇십만 불, 비싼 데는 훨씬 더 많이, 그쵸? 이렇게 다 빚을 갖고 있어요. 결혼해서 집을 사면 빚을 얻어서 집을 사고요. 차도 빚으로 사고, 그쵸? 그렇게 해서 계속 빚으로 사랑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빚지지 말라고 하는데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사랑의 빚만 지고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모든 빚은 다 갚고 사랑의 빚만 져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빚은 빨리 갚으세요. 예수님이 빚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크리스찬들은 빚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크리스찬들은 빚지면 안 된다.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에게도 신세 지지 말고 다 그거보다 더 갚아주고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을 내가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한테도 갚아주라 이런 소리지 이게 빚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 지도자들에게는 아무 빚도 안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받았으니까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막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서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잘 못 되었다. 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갚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형제와 원수들에게 갚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갚아야 돼요. 채권자가 빚 나한테 갚지 말고 그 빚을 누구에게 나눠줘 했으면은요 그냥 해야 돼요. 싫어, 나는 당신한테 갚을 거야. 당신이 갖다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채권자 마음이에요. 내가 너한테 빚을 줬는데 그거 나한테 갚지 말고 그 빚을 누구한테 줘.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지면요 그 사람에게 종속이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갖는 이유가 돈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공짜로 주고 나눠주고 먹여주고 했지만 그것을 진 사람들은 돈으로 갚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우든지 뭔가를 신세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빚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 노릇만 하고 다른 것에는 종 노릇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요 율법의 종 노릇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죠. 성취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남이 누구예요? 형제, 유대인 원수, 이방인 원수, 이게 남이에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다 완성했으니까 율법의 진 빚은 더 이상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빚을 다,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 빚은 율법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8절에는 사랑의 빚 말고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만 빚 졌고 율법한테는 빚을 안 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율법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나한테 빚 갚을 거 있어 그래요. 웃기지 마. 너 예수님이 내 빚 다 갚아줬잖아 이 소리예요. 우리는요. 그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9절에 나온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죄가 간음이었기 때문이에요. 탐내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약한 죄예요. 간음의 한 형태예요. 남의 재산도 탐내지만 이웃집의 종도 탐내지만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탐내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니죠. 오늘날 형법상에서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예요. 왜요? 탐내는 것에서 시작해요. 거꾸로 뒤집으면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모든 일이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계명,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또 신명기에 또 나오죠.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게 머리를 달아 놨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한 울타리에다 닭을 잔뜩 놓고 거기다 닭머리 모양을 해서 앞에다 매달아 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닭머리가 앞에 세워 있는 거고, 아 여기는 닭우리구나, 그죠? 호랑이 머리가 새겨져 있으면 아 이건 호랑이 우리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율법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웃사랑, 이것이 요약된 제목이라는 거예요.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도 31절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몸은 사랑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뭐 먼저 사랑해요? 내 몸부터 사랑해요. 근데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하고 도박하고 음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을 자꾸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운동하지 않고 TV 보는 사람도 역시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운동하지 않고 TV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은요, 예. 이게 결국은요, 전부 다 뭐예요? 남한테 피해는 안 끼치는데 나를 해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사랑해요? 이웃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요, 나를 먼저 사랑한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면 위선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에너지가 다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걸 남한테 나눠주면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죽으면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내가 먹고 내가 입을 거 입고 내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고 벌고 쓴 것으로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내게 쓰는 것처럼, 내가 배고팠을 때 나를 먹이고 입힌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해라. 내 배부르다고 그냥 휙 던져주지 말고,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던 그 아픔, 내가 느끼던 그 배고픔, 그 추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이웃사랑의 범위와 정의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예요.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는 나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랍비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던 이웃사랑의 방법이에요. 이웃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굿네이버하고 미국 사람들의 굿네이버가 기준이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누가 굿네이버냐면요, 잔디 잘 깎고요, 그렇죠? 시끄럽게 안 하고 옆 일에 간섭 안 하고 그냥 잘 유지하면 굿네이버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러면 굿네이버가 아니에요. 그렇죠? 니것 내것 없이 나눠주고 같이 쓰면서 어떻게 해요? 친하고 가깝게 지내야 굿네이버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싸워요. 간섭 안 하고 자기 할 일 잘하고 동네 깨끗이 잘 자기 집 잘 간수하면은 그게 굿네이버예요. 그런데요, 유대교 랍비들의 방식은요, 바로 미국 사람들 방식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이웃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유대인 랍비들은 이웃이 같은 유대인들, 그것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원수까지 이웃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원수한테도 피해를 끼치지 말고 나쁜 일을 행하지 말고 잘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좁게 정의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SNF파는 SNF파만, 쿰난 동굴에 살던 SNF파들끼리만 형제라고 생각했고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머지 저 사두개파 같은 놈들은 아주 뭐라고 했냐면요, 아주 사악한 마귀 새끼들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권에 붙어서, 로마에 붙어서 제사장을 하면서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고, SNF파는 그게 더럽고 싫다고 쿰난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 쓰고 기도하고 이것만 했거든요.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범위를 훨씬 넓혀준 거예요. 원수의 범위까지. 사마리아인의 비가 어떻게 돼요? 제일 거룩한 제사장 그냥 패스, 레위인 또 패스. 그런데 원수인 사마리아만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더 줄게 이랬다고요.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랍비들의 차이는요, 이웃의 범위에 있어요. 랍비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끼리만 잘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원수까지 다 이웃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요,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죠?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알람이 없었겠지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알람이 자고 있는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4시에 맞춰놨는데 4시에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소리예요. 자고 있는데 지금 깰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인지 압니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걸프푸트 공항에서 6시에 비행기를 탄다면요, 5시에 일어나면 안 돼요. 걸프푸트는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근데 뉴올리언즈 공항만 가면요, 그렇게 가면 큰일 나요. 그쵸? 미리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한참 먼저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면 구원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한국을 가지 않았어요. 아직 집에 있지만 일어나서 보따리를 싸고 있으면 이미 한국 가는 것은 시작된 거예요. 맞죠? 아니면 보따리를 싸놓고서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한다면 이미 구원은 한국 가는 거는 시작되었다고요. 언제 완성돼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은 지금 바로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젖은 옷 얘기를 해요. 11절에는 잠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이것을 12절에서는요 12절에서는 뭐로 말하냐면요, 젖은 옷으로 얘기를 해요. 침례식 장면을 생각하면 돼요. 침례식이 물속에 푹 들어갔어요. 잠자는 거예요. 죽음을 뜻해요. 올라오면 뭐 어떻게 돼요? 일어났죠. 지금 그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옷이 문제가 있대요. 침례식 끝나고 젖은 옷 그냥 입고 있어요. 입고 있고 싶을까요? 저는 1초도 입고 있기 싫어요. 차라리 벗고 있는 게 낫지 입고 있기 싫어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이제는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옛사람, 죽었던 옛사람은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돼서 물에서 나왔어도요, 역시 옷은 그냥 젖어 있다 이 소리예요. 그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기뻐요. 그러면 진짜 새 사람인가요? 아니요. 아직도 옷은 젖은 옷을 입고 있어요. 옛사람을 그냥 입고 있다고요. 맞죠? 집사님들은 안 그랬어요? 바로 그냥 빛의 갑옷을 입고 번쩍번쩍 빛나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아니에요. 옛사람을 그냥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은요, 젖은 옷을 벗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는 문제가 됐어요. 어느 때인지 압니다. 낮이라는 걸,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요, 완전히 낮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직도 캄캄해요. 그런데 곧 낮이 된다는 걸 알아요. 아직도 캄캄한 밤이지만 새벽에는요, 밖에 나가면요 12시나 겨울 같으면 5시나 큰 차이가 없어요. 맞죠? 한겨울에 12시나 5시는 차이가 없어요. 5시면 밝은가요? 안 밝죠? 한겨울이면요 12월쯤 되면. 그러면 4시 반이라고 합시다. 한밤중이나 해가 뜰 때가 가까웠어도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어둠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뭐를요? 조금 있으면 밝아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의 옷,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밤이 깊다라는 말이 좀 재밌는 말이에요. 밤을 자른다, 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긴 칼을 가지고 앞에 수풀이 가득한 정글에서 선발대가 칼로 확확 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다는 말은 밤이 그렇게 앞을 치면서 어둠을 가르면서 많이 나왔다, 이런 뜻이 밤이 깊다는 뜻이에요.
얼마큼 나왔어요? 조금 있으면 정글이 끝날 만큼 다 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밝은 환한 해변가가 나올 거예요. 캄캄한 정글을 벗어나서. 그래서 정글과 같은 곳을 계속 칼로 치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밤이 깊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까웠냐면요,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반대말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예요. 시간이 아니라.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젖은 옷이 뭐예요? 육신의 욕망이나 육신의 행실이나 전에 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입고 먹고 내 몸 관리 잘하고 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잘 입고 잘 먹고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젖은 옷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탐욕, 욕심,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왜 많은 돈을 쓰면서 마약을 해요? 자기를 죽이는 줄 알면서도. 그게 탐욕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부귀영화도 심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 자기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게 젖은 옷이에요. 그 다음에 입어야 되는 것은 이게 그냥 새 옷이 아니라 갑옷이에요. 그것도 빛의 갑옷이에요. 전신갑주라고 했고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옷만이 아니에요. 투구를 쓰고 옷을 입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또 뭐를 해요? 군화를 신고 또 칼을 들고 방패를 들어요.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는 게 나오죠. 그 빛의 갑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로 8절부터 사랑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그 사랑을 입으라고 하기 위해서 젖은 옷, 담중 이런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멈추면 어떻게 됐어요? 젖은 옷을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옛사람을 벗지 않고 변화받고 있으면은, 변화받았는데 그냥 있으면 젖은 옷 그냥 입는 거고요. 옛사람을 옛습관은 벗어버렸어요. 근데 새 옷을 입지 않으면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벌거벗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를 입게 돼요.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다시 또 육신의 욕망으로 다시 옷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새 옷을 입으라고 한 거예요. 그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보면 악한 귀신이 집을 나갔다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젖은 옷을 벗고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집이 홀딱 벗었다고요. 그런데 집 안에 사람이 없어요.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비유가 물론 뒤집히긴 했지만요, 결국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지 않으면, 안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주인 없는 집과 같고 벌거벗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비유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주인이 살고 있지 않으면 더 나쁜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더 더럽혀진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연히 옛사람을 다시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변 사람이 주죠. 나는 괜찮아, 나 더러운 옷 안 입을 거야 하고 벌거벗고 돌아다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옷이라도 벗으라도 주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더러운 옷을 다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입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옷에 맞게 행동해야 돼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낮에처럼 단정하게 행하자는 말은요, 이거는 품위 있게 좋은 모양이에요.
아름다운 모양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야? 아까 갑옷의 비유를 말했으니까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잘 차려입었으면 멋지겠죠? 번쩍번쩍 차려입고 이렇게 있었어요. 만약에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다면 다 깨지고 부서진 피 묻은 옷을 입고 돌아왔겠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차려입고 칼이나 창을 들고 당당하게 서 있어요. 그럼 서 있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걸어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 옷에 맞게 당당하게 걸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걸으라는 말이에요. 행합시다가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낮에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정장을 입거나 어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통령한테 상 받으러 가기 위해서 정장을 입고 잘 차려입고 길을 나선 것과 같아요. 아니면 레드카펫 위에 선 것과도 같아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돼요? 입은 옷에 맞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은 원래 귀족적인 품위를 갖춘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귀족적인 품위를 갖추고 귀족적인 걸음걸이를 걸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벗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입자고 했죠. 세 번째는 걸어가라고 했어요. 옛사람은 젖은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이것이 여기에 나타난 비유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을요, 성경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말한 것에서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이 도망가라고 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도망가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서 죽었다 라고 할 때도요, 이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멋지고 좋아서 당당하게 걷으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어쩌면 우리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당당하게 걸으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과 결국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비유는 달라졌지만 당당하게 걸으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죽을 길인지 몰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냥 걸어가야 돼요. 수치의 길일지 몰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입는다는, 빛의 갑옷을 입고 걸어간다는 것이 입는다는 말이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 말에는요, 중간태가 있어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능동태가 뭐냐면 내가 먹었다는 것이고요, 수동태는 제 아내가 먹여줬다예요. 중간태는 뭐냐면요, 내가 직접 먹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먹여주는데 내가 가서 받아 먹었다. 그러면 그게 중간태예요. 그리스어에는 중간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요, 옷을 입는 것도요, 중간태예요. 누가 입혀줘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못 입어요. 아기가 옷을 입을 때 엄마가 입혀줬다고 아기는 차례 타고 있으면 입나요? 아니죠. 팔을 들고, 그쵸? 엄마가 껴주면은 팔을 들고 낀 다음에 내리고 이렇게 하죠. 입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옷은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지만 우리는 입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입혀주는데 그 옷을 우리가 따라서 입는 거예요. 안 입는다고 땡깡 놓고 씻고 나서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애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엄마가 옷 입자 하고 할 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태예요. 60년대 초반에요, 우리 어머니가 양재학원에 다녔대요. 집에 사진도 있어요. 졸업사진.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 옛날에 그렇게 입었잖아요. 입은 아줌마들이, 젊은 여인들이 쭉 앉아서 학교 졸업사진처럼 찍은 사진에 어머니가 있어요. 그게 뭘 만들었냐면요, 하얀 옥양목으로 제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게 단추를 뒤에서 잠그게 만들었어요. 하얀 옥양목에다가 단추를 뒤에서. 아마 제가 3살 때쯤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옷만 입으면요 되게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그런 옷 아무도 안 입었는데
저만 이렇게 갈아 달리고 뒤에서 옷을 잠그도록 만든 옷을 입었어요. 항상 창피했어요. 그 옷을 입으면. 옷이 하얀 데다가. 근데 지금이라면 우리 어머니가 입혀주신 옷이고 내가 좋아서 입었다면서 당당하게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입고 입는 옷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쩌면 내가 생각하기에 믿는 사람도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사관생도의 제복과 같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요, 반대 그림이 나오죠.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두 개고요,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 이게 두 개씩 짝이에요. 호사함, 연애와 술 취함이 뭐냐면요, 이게 디오니소스 축제를 장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에요. 근데요, 디오니소스 축제는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진탕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잔치의 초기에는 술에 잔뜩 취해서 흥청망청 취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뭐예요? 누구한테 죄를 짓죠? 자기한테만 취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는 안 줘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과 방탕은 뭐예요? 한참 취하면은요, 취한 자리에서 서로 눈이 맞아서 잔치 자리에서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그런 일이 흔했대요. 이게 디오니소스 축제의 모습이에요. 그 두 번째는요, 음행과 방탕이에요. 음행이란 혼의 정사를 뜻하고요, 방탕이라는 말은요, 개같이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개가 귀엽고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음행과 개같이 행동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하나는 한 사람과 혼의 성관계를 갖는다면, 그 다음에 방탕은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하거나 개처럼 성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는 싸움과 시기예요. 왜 싸울까요? 나중에 술에 어느 정도 깨서 새벽쯤 되면요, 밤새 파티하고 난잡한 성관계를 하고 하다 보면 새벽쯤 되면 조금 술이 깨서 정신이 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이 새끼 내 아내하고 이랬어? 하면서 뭐 어떻게 돼요? 싸워요. 개판되는 거죠. 막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시기라는 말은 뭐예요? 둘로 패가 갈려서 그룹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잔치의 시작에서 마지막 끝이에요. 디오니소스 축제의 그 난잡한 파티의 시작 부분에서 끝까지를 다 묘사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바울 당시 교회도 그렇다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쾌락을 즐기고 자기 혼자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래요. 그렇죠? 그러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재미없으면요, 둘이 만나서 함께 즐기면서 사치 낭비하다가 뭐를 해요? 남 뒷담화를 까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게 한참 되다 보면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또 저 사람하고 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계속 반복되죠? 교회가 얘기해요, 교회가. 그 다음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싸워요. 그렇죠? 왜? 이 사람하고 친하게든 저 사람하고 친해서 나중에 돌아서서 보니까 안 좋죠? 그러면 싸워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데요, 거룩한 다른 핑계를 대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두 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의 싸움이 바울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뭐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디오니소스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을 옷 입고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다시 옛 옷을, 젖은 옷을 주워 입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를 안 하면 그렇게 되냐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디오니소스 축제처럼 자기 자신의 쾌락을 채우고 그 다음에 친한 사람과 쾌락을 채우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패가 갈려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 간의 전쟁도 결국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 전쟁을 해요? 내 나라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나라 죽이고 빼앗아서 채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의 싸움이나 나라의 싸움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결국은 간단히 요약된 것은 디오니소스 축제예요. 모든 분쟁은. 근데요, 14절에서요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와요. 계속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벗고 우리가 입자고 했는데 14절에서는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요, 바울과 바울 일행은요 이미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하자가 너희들도 입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입으라는 것은요, 능동태도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예요. 누가 입혀줘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다시 벗고 세상 옷을 입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게 정욕으로 다시 육신의 일을 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면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적에 따른 삶을 살면 안 되고요,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얻는 최고의 단계가 마지막에 뭡니까? 명예와 자아실현이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설에도 보면 맨 밑에가 뭐예요? 식욕 같은 걸 채우는 거고요, 그 맨 꼭대기는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그래서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나는 이미 입었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입어봐, 이 소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그죠? 나도 빛의 갑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입어봐.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뜬금없는 것 같죠? 그러면 성경부터 한번 봅시다. 누가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스데반만 그랬나요?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제자가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들 역시 전부 다 원수까지 사랑하다 죽은 겁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바울도 역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럼 현대로 오면은요, End of Spear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 가족들이 몇몇 친구들끼리 가서 에콰도르에 가서 그 와타니족에 순교를 하러 갔는데요, 그 영화 보신 적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실화예요. 거기서 죽어요. 그러자 그 젊은 부인들이 나중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 사랑을 받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의 부인들인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들을 죽인 빨갱이 원수를 양자로 삼았죠. 우리는 뭐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보면 따뜻한 마음이 들죠. 이게 사랑이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참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젖은 옷을 입고 옛사람의 욕망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나는 입었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입어라 이거예요.